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아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높은 곳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방에 어느 곳에도 막힌 곳이 없고 그리고 시원함을 맛보고 그 가운데의 즐거움 또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등산을 하거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거나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높은 곳이 그러합니다.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를 통솔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나는 안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자였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함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는 리더였고 이스라엘에서는 왕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국들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통치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어려움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냐면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치해줄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그 가운데에 사사라고 하는 대리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죠.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평화의 시기에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던 그러한 왕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통치하는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고난과 고통의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이죠. 그 고통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위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많은 왕들,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떤 큰일 가운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TV 드라마 중에 거란 고려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역할로 이 거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려가 지켜지게 되었죠. 그러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전쟁 중에 그들을 지휘하였고 이끌었던 이 강감찬 장군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큰일을 하게 되고 큰일 가운데 큰일을 이룬 사람, 그 사람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드온을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미디안에서 자신들을 구원했으니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말합니다. 즉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요청에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과 다르게 기드온의 행동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마을은 자신들의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기드온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탈취한 물건을 자신에게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은 그럴싸하지만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기드온이 말입니다. 그랬던 기드온의 모습을 따라 자신의 아들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러할지 모릅니다.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큰 영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 나의 힘, 내가 해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내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높은 곳에 설 때에 더욱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과 행동이 다르진 않은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가운데에 우리의 행동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이 놓은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모든 만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